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저희들을 듣겠사오니 아버지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님께 위탁하오니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16장 탕자의 비유 첫 번째 부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나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에 넘치는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행한 처지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교한 원수들의 시험을 받을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과 부드러운 동정심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는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를 용납하고 그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실증이 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오해하고 그는 자기의 기분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에 대한 의무감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히려 아들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특권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 몫으로 받게 될 유산을 지금 받기를 원했습니다. 유산을 미리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산은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받겠다는 얘기는 이제 나의 삶 속에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는 현재의 낙수를 누리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돈을 넉넉히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 이 젊은이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렇게 하면 내게 해가 될 터이니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것이 옳은 일이니 이 일을 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악한 동무들은 그로 하여금 더욱 큰 죄에 빠지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허비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된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비유 중에 나오는 탕자의 경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달라고 해서 받은 재물을 오입하는 일에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의 귀중한 청춘이 그러한 일에 허송되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와 지력과 젊은이의 유망한 전도와 영적 포부 모두가 다 정욕의 불꽃에서 소멸되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자 그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지방 사람에게 얹혀 살게 되었고 그의 주인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일이 몹시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한때 자기가 노예가 되었다고 뽐내 자기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뽐내던 이 젊은이는 지금에 와서 자기가 노예가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죄의 줄에 매인 것이었습니다. 즉 최악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를 매혹시키던 찬란하고 번쩍거리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와서는 속박의 쇠사슬의 무게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돼지 외에는 다른 아무 친구도 없는 쓸쓸하고 흉년이 든 그 지방에서 그는 땅 위에 홀로 앉아 짐승이 먹는 팥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잘 살 때 그에게 몰려와서 그의 돈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던 친구들 중에 그의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허랑방탕하며 즐기던 오락은 이제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는 전에 자기의 양심을 달래고 감각을 마비시키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그의 자만심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도의심은 위축되었고 의지력은 약해져서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그의 고아한 정서는 그의 거의 마비되어 죄인 중에 가장 가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죄인의 형편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둘러싸여 살지만 방종과 죄악적 쾌락에 몰두하는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것만큼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죄인은 감사하지 않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마치 자기가 응당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감사도 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사랑의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살 곳을 찾기 위하여 여호와 앞을 떠나간 것처럼 그는 또는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나간 것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생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자입니다. 그는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일에 낙오자가 됩니다. 자신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됩니다.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마음은 세속적이고 추잡한 것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되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주의자가 맞이하는 종말입니다. 그대가 이러한 생애를 선택했다면 그대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대에게는 타락한 그대 자신을 깊이 자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먼 나라의 외로운 처지에서 그대의 가련함을 느끼고 절망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포함된 다음의 말씀은 만민이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햇빛과 비를 안 맞으려 하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로운 해가 비치거나 은혜의 비를 만민에게 값없이 주시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감으로 광야, 건조한 곳에 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는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가마를 끼치고 계십니다. 가련한 형편에 빠진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행사한 기만적 세력은 깨어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생은 자기의 어리석음의 결과임을 깨닫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를 집으로 이끌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은 쇠사슬이 되어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영혼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탕자로 하여금 돌이키게 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주님께로 이끌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끊임없이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감동시킨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권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 사랑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허장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탕자에 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 걸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네, 그런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는 늘 어떤 죄를 짓고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힘을 내야 되겠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사랑으로 반응하자. 예, 감사합니다. 예. 조영식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참으로 제가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 가장 제 마음에 끌렸던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 또 하나 있다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주님. 이 두 가지 얘기가 가장 주님께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마음을 굳히게 만든 그 얘기였는데요. 개인적인 사정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는 분이셨지만은 저한테는 잘해주셨고 하지만은 이 오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저는 아버지가 자식을 잘해주지만은 일일이 판단할 것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냥 따랐지만은 나이가 들고 아버지가 연로해 주시고 저는 장성하면서 제 주장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많았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대들고 주님 아버지께 이제 조금 나쁘게도 하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항상 제가 용서를 구할 때면 항상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 그때 무신론자이신 아버지지만은
제가 용서를 구할 때 언제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도말해 주신다는 그 얘기가 참으로 와 닿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는 걸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인간의 아버지에게 주신 거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어, 인간 개인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이것을 저희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게 됐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전도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분들은 아직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불효했던 점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저같이 불효를 하지 말라고 그런 취지로 전하는 입장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간증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세요. 예, 저는 오늘 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확실히 알게 됐는데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는 악인이 먼저 나오고 비는 의로운 자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축복이기 때문에 거의 사막 같은 기후라서 비를 이제 내리시는 거는 의로운 자가 먼저 나와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너무 더운 지방이라 그러면 또 해가 또 이제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해를 악인이 먼저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 의로운 해가 비칠 때나 은혜의 비를 만민에게 값없이 주시는 때가 이렇게부터 나와서 비도 축복이고 해도 축복이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악인한테도 축복하시고 의로운 자도 축복하시는데 사람이 햇빛과 비를 안 맞으려면 안 맞을 수 있다. 그것을 떠나서 딴 데로 뭐 갔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주시는 것도 축복이고 그다음에 비를 내리는 것도 축복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축복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새로 또 알게 됐고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와 또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데 그것을 사람이 안 받을 수도 있다. 예. 거절할 수도 있다. 예. 은혜는 언제나 늘 임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는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가마를 끼치고 계시다. 가련한 형편에 빠진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다. 결국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자꾸 성경의 진리,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자꾸 들이밀면서 그들은 막 코가 납작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경우가 참 있거든요. 저도 학생 때 한창 배울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가 삼육단이었기 때문에 저희 외갓집 식구를 만나면은 계속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 어떤 이런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 돌이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오직 사랑 외에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제발 돌아와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 힘을 내시고 또 주님께 돌아가 기쁨과 활력을 얻으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지난 간밤사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새 아침 새힘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백성들에게 증거함을 배웠습니다. 주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는 할 것 없이 의로운 해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또 나눠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주님께로 돌이킨다는 말씀을 배웠사오니 앞으로 저희가 그 사랑을 갖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저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심을 입혀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